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시므로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흥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가 되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땅이 실망하는 이때 다시 주님의 구원의 팔을 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연의 경과 앞에 우리는 너무도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며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세상적 탐욕으로 인한 참상을 보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 앞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고통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정부 기관과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셔 절망을 듣고 소망의 새 역사로 새 힘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라는 어둠의 터널이 폭포수처럼 찢겨 날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져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우들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치료 강선으로 치료하여 주시라. 일으켜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이기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평강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어 먼저 예배와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한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연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가시고 사랑의 열매로 반석 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우리 서울 비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목마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1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진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생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중단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현장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한 분 한 분 가정과 그 모든 계획과 사업장에 너무나 어려워지고 무너진 현실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노력으로 한계를 만났습니다. 장벽을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건강이 탈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신경 쓰느라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쓰임받는 이 예물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또 예방 차원에서
동영상 예배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전체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11시 30분부터 예배를 시작해 주시고, 또 못 드리신 분은 자신의 편리한 시간에 꼭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역시 새벽기도, 수요예배 및 모든 공식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 모입니다. 교구장님들은 한 주간 동안 우리 교구 관리나 성도들 연락을 잘 해주셔서 성도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부활주일 기념 성경 퀴즈, 구약 역대상하, 신약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가정에서 시간 나실 때 계속해서 교구별로 또 가정 개인별 시험이 또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소가 좀 달라졌지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특별히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드렸는지, 어떤 분들은 조용히 방에서 문을 닫고 TV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에 오는 것처럼 복장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전체가 TV를 보면서 또 모처럼 만에 가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흔들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주일 예배 중단이다,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중단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도 드리고 한쪽에서는 그 예배 장소 변경이다, 그런 표현을 쓰자. 예배는 중단되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소 변경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흩어지는 교회로서, 교회는 성경에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져서 교회됨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고,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예배의 그 본질 정신을 확인하고, 지금 계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서울비지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창세기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 하니.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는 뭔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리만은 이 흐름을 단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고 좀 5단계로 이 본문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본격적인 설교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베드로의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초대교회에 차지했던 그 중요한 그 흐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말씀 사역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5단계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설교 듣는 법이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설교 듣는 법이다. 이 가정에서도 말씀을 들으실 때 설교 듣는 법,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만 보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본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흐름이 있다. 5개. 첫째는 들음의 단계입니다. 들음의 단계, 듣는 작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36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설교가 듣는 행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의식을 좀 강조하지만 개신교는 말씀 들음, 이 듣는다는 청각작용을 통해서 중요한 종교 행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듣는다, 오늘 뭘 들었다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35절의 내용입니다. 35절에 보시면 내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내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뭘 들어야 되는가? 사람이 한 일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한 일을 들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인간이 하는 일을 들어서는 그냥 조금 교양이 좋아질 뿐입니다. 지식적으로 좀 늘어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연에 가면 내가 오늘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좀 들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을 우리 영혼 속에 들을 때 우리 영혼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36절에 보시면요, 가정에서 좀 들으실 때 여유를 가지시라고 제가 조크를 하나, 어느 교회에 그 오집사님하고 이집사님하고 논쟁이 벌어졌대요. 예수님 성씨가 뭐냐, 둘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는데 이제 오집사님이 먼저, 오집사님은 가스펠성을 좋아했나 봐요. 예수님 성씨가 오시다. 왜? 오 예수라는 게 있다는 거 오해해서. 그러니까 지나가던 또 주시라는 성이 있는 분인데 주시는 또 지나가다가 주시 아니야? 왜? 무슨 예수예요? 주 예수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성경 지식이 박식했어요. 이 집사님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근거를 딱 대면서 예수님 성씨가 무슨 예수다? 이 예수라고 딱 여기 보시면 36절에 보시면 이 예수다.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이 오집사님, 주집사님, 이집사님 누가 이겼어요? 이 집사님이 이겼다. 조커입니다. 또 가정에서 들으시다가 어디 있냐 찾지 마시고, 어쨌든 이 예수를 사람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신 것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들음은 사람의 행위를 연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뭘 하고 계시는지, 오늘 저와 영혼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죽을 일도 많고 낙심할 일도 많고 힘 빠질 일도 많고, 오늘 세상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듣는 게 두렵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됐다, 사고가 났다, 얼마나 힘들었다, 얼마나 뭐가 났다, 그런 인간의 약해지는 소리 말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들음을 통해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는 사람의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뉴스가 들려질 때 우리의 약한 영혼, 우리의 죽었던 영혼, 우리의 낙심한 영혼, 우리의 절망적인 영혼들이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집안에서 갇혀서 참 답답한 우리 시간을 보낸 분들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서울빈정교회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가신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구나. 하나님의 행위구나. 신학자들은 이걸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한 일은 작습니다. 인간이 뭐 큰 일을 하려고 노력해봤자 인간의 한 일은요, 지나가면 작아버려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낙심한 자를 다시 살리시고 실패와 좌절에 빠진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들음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두 번째로 2단계로 찔림의 단계가 옵니다. 특이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영혼 속에 잘 듣기만 들으면 두 번째 이상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오늘 37절에 보시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찔려. 이 찔림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찔리는, 마음이 찔린다는 게 뭐냐 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적으로 보면 예리한 고통, 예리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마음에 예리한 고통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지적해 주지 못해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리한 고통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신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찔림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듣는다고 다 찔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독특한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길을 잘못 갈 때, 길을 어긋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예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오늘 또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서울빈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찔림은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들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리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될까? 이래서 될까? 아무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마음속에 예민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나? 왜 안 했지? 말씀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읽어도 괜찮아요. 아무런 자극이, 찔림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왜 말씀을 안 읽었지? 전도, 모든 것이 찔림을 통해서, 예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사랑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갔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찔림을 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각자가 찔리는 게 다릅니다. 그 찔리는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기도를 성숙하게 하십시다. 하나님, 나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찔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 나는 이 찔림 없이 그냥 살 뻔했는데. 저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갈까 말까. 그때가 언제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가도 되고 말아도 돼요. 제가 이제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선택사항이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제가 어느 날
안 가고 싶었는데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안 가니까 다른 애들이 또 너 왜 교회 안 가? 그러더라고. 그것도 귀찮아요 사실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다 갔는데 제가 그날 내가 오늘 교회 안 왔더라면 이 말씀을 내가 못 들을 뻔했잖아. 그때 한번 충격을 받은지 내가 오기를 잘했다. 안 왔더라면 이 말씀 못 들은 거 아니야? 여러분, 찔림은, 들음을 통해서 주는 찔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방송 설교도 그냥 듣지 마시고요, 방송 설교도 어느 순간에 가면 왜 이 말씀이 들리지? 여러분, 앞으로 어디를 가시든지 교육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그 말씀 속에 들음이 있고 찔림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찔림은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 듣고 찔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계속 좀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듣고 한번 복습해볼까요? 시작. 듣고 찔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특이한 반응이에요.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리고 그 찔림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회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듣고 찔릴 때 건전한 반응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건강한 반응이에요. 살아있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으면요, 전기를 만져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살았으면 전기를 만지면 팍 틉니다. 사람 죽었으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산 영혼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리한 고통을 느끼고 그 일에 회개의 반응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찔림이 뉘우침이나 후회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냥 찔리고 조금 가책을 받고 좀 잘못됐네,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시면 야곱의 형 에서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뉘우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잘못됐네,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그런 정도로는 이 말씀의 단계가 아닙니다. 에서 같은 사람도 눈물은 났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요, 가정에서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서울변적의 성도들이요, 말씀 들을 때마다 예리한 고통을 느끼고 정말 생명이 회복되는 회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해서 그치지 마시고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한, 원래 이 회개란 신약에서요, 이 헬라어 메타노이아로 됐어요.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입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거예요. 가면서 좀 고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턴 표시만 잘 받아요. 제가 그 유턴으로 지금 설교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유턴, 이 메타노이아는 유턴이에요. 메타노이아,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려면 완전 방향 전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가 이제는요, 회개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네 번째 38절에 회개하고 나면 죄사함의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어디 가서 세상 단체나 세상 학문이나 세상 심리학이나 의학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죄사함의 역사가 38절에 보시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죄사함의 용서가 회개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런 좋은 과정을 거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주실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요, 용서라 그래도 돼요. 다른 편 용서입니다. 이미 사실 축복은 1차 관문은 통과한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민한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의 평안함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용서의 평안. 다음에 보시겠지만 사도행전 3장 19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회개하고 나면요, 회개하고 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배달되는 줄 믿으십시오. 이건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새롭게 된다는 것을 지난번 한글 개역에는 유쾌하게 된다. 사실 저는 그 번역이 더 좋다고 봐요. 유쾌하게 된 거를 새롭게 고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새롭게 된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데, 지난번 한글계는 유쾌하게, 유쾌가 더 맞습니다. 더 좋습니다. 맞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여기 유쾌란 단어에 아납식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상쾌하다, 상쾌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러분들 회개를 잘하고 나면요, 영혼이 상쾌합니다. 그 다음에 해방됩니다. 해방. 그 문제에 대해서 해방됩니다. 이게 회개의 역사예요. 내가 그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 무거움을 느껴요. 부대껴요. 무거워요. 캥겨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민한 고통을 느끼고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해야 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의 역사, 상쾌한 역사가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던 것은 언제 한번 그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날렸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분이 막 시원하고 상쾌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마음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면 그 마음을 모를까 봐 나한테 했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그거를 느껴봐야 돼요. 무슨 문제가 좀 캥기다가요, 부담스럽다가 무겁다가 제대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쾌함과 유쾌함이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른다, 도착하는 줄 믿고 이 일을 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언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전 예배 드리면 제일 좋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아파서 환자로 병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잘 들려지고 그 들림으로 찔림을 얻고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런 죄 용서함의 상쾌함이, 유쾌함이, 해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듣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용서를 주시는가? 오늘 38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기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밑에 각주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그래요. 둘 다 괜찮아요. 성령의 선물이든지 성령님의 선물이든지 성령님을 그 이제 번역상에 헬라어는요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해결이 안 나는 게 이런 겁니다. 성령의 선물인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인지 성령님 자체가 선물인지 둘 다 괜찮아요. 어쨌든 말씀 들음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성령 선물 받는 단계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마스크 산다고 줄을 서잖아요. 마스크 사는데 참 저도 난생 처음으로 마스크 사느라고 한번 줄을 서 봤습니다. 제가 2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마스크 사려고 목사가 줄 서 있어. 근데 또 우리 강력한 우리 집에 같이 계시는 분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또 우리 집은 바로 농협 마트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좀 그런 영향도 그래서 제가 줄을 서 봤어요. 제일 허무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차례까지 왔는데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스크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바람 불고 추운데 1시간을 서 있어요. 2시간을 서 있어요. 잘 오다가 내 앞에 와서 소진. 끝이에요. 항의 못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쭉 오시다가 성령 선물 받는 단계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마다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니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 들음은 개신교 최고의 종교회입니다. 집중해서 들을 때 어떤 종교의식보다가 우리는 종교의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초점을 두고 강요하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그 설교를 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면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 듣는 통로를 열어주어서 성령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임재하시는 임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5단계를 의식하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음과 찔림과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 선물 받음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예배마다 이 5단계를 골고루 배치하셔서, 요즘 우리 TV 자막에도 보면 기승전결 많이 쓰더라고요. 기승전결. 그다음 기승전 결자는 자기 멋대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글을 볼 때도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무작정 후닥닥 치는 게 아니고 기승전결 맞습니다. 예배 때도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고 누구도 지적해 주지 못했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나도 알지 못했던, 제일 중요한 건 나도 알지 못했던, 남들은 모르는 건 그건 2차적이에요. 나도 몰랐던 부분을 말씀으로 찔림받고 예민한 고통을 느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상쾌해지는 그 상쾌함 속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아름다운 영혼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우리 이번에 예배를 이렇게 전체 예배를 좀 못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는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뢰의 모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왜 모여야 하는가? 왜 모여야 합니까? 우리는 모여서 회개로 통해서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서로가 회개하고 나면 영혼이 뷰티풀해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쾌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그 경영학자들을 보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사업이.
계속 안 되는 사람만 만나보세요.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사업은 그래서 그 워렌 버핏하고 뭐 밥 먹는다고 몇십억을 날리잖아요. 점심 한 끼 먹는데 몇 억을 날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비전교회가 주일마다 어떤 사람의 인품을 보고 모인 게 아니라 우리의 인품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혼 속에 회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유쾌하고 상쾌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극동방송에 그 방송에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이 존 뉴턴 목사님은요, 젊은 날에 노예를 팔아먹는 선장이었어요. 정말 인간으로 보면요, 제일 나쁜 짓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16년 동안 회개하고 나서 성경을 집중합니다. 회개한 지 29년 만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회개한 지 29년 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 같은 그 죄인에 보면요, 아주 그 나쁜 그런 뜻이, 아주 그 쌍 나쁜 그런 뜻이에요. 그 영어 성경, 영어의 그 가사가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나 같은 아주 아주 제일 나쁜 죄인을 나 같은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여러분들 자신은 자기가 돌아보니까요, 회개가 없었으면 자신의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는데, 유턴의 영혼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회개 때문에 잃었던 영혼 찾았고, 회개는요, 영혼을 찾는 애. 제가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회개는 열매가 크구나. 교회는 지금도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았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잃었던 영혼을 찾게 해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하면 한 주간 동안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껍데기는 열심히 사는데 내 영혼이 뭐하고 사는지 모를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었던 영혼을, 방향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다윗처럼 소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윗이 51편에 회개하고 나니까 내 영혼이 점점 새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봄에 보십시오. 많은 만물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녹색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저와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눌리고 때로는 낮아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소생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죄 용서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찬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 한 가정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도 귀합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선물은 정말 잘 간직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성령을 누구든지 소멸하지 말라, 예배 때 얻은 성령 선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받은 성령님을 마음속에 잘 모시고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할 때 그 선물이 우리 영혼 속에 계속해서
상쾌함과 유쾌함과 해방을 만들어내서 이 힘든 세상이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귀한 오늘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동영상 예배드리는 가정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서울비전교회와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한국의 또 전 세계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며 특별히 성전 예배가 다음 주일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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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사랑하셔 코로나19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중단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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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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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들음으로 찔림을 주시고 그 찔림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에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평안한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 모시고 높이고 인정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또 우리 전 세계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탈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단 사설들이 물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단 사이비들이 이 민족을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경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세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평강 주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와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비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또 이 나라 모든 코로나19 치료 위해 또 성전 예배 회복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모든 예배가 공식 예배로 종결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